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와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가 교회와 사람들을 돌보며 쓴 편지들 중 일부는 오늘날 신약 성경 중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매들과는 달리 구원 이후 그가 살았던 실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에게 보장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권한들을 포기하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 이후 너무나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을 보며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선택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기쁨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음은 그에게 있어 그를 살린 진짜 복된 소식이었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신 주님에 대한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멸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가 직접 경험한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혜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뜻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자신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실제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는 날마다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한 명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바울에게는
더 큰 이루고픈 원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열정은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 꺾이지 않는 선교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린 복음이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그들도 살리는 복음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들이 주 안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형제 자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를 성령과 더불어 걸어감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라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물질적인 풍성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와 물질의 풍요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있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거부감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나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복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눈앞에 있을 잠깐의 반대나 손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었는데 이 땅에서 명예를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당장 내 주머니의 물질이 조금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일은 물론 거의 없겠지만 설사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전해서 누군가를 속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진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복음으로 감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마침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랑빛는 데이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중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빚는 데이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빚는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사야가 대답한 것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생명이 실제로 그들에게 열매 맺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